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 손원섭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이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처음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효신교회에서의 신앙 생활과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저랑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2살 어린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남이 동생을 책임지고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살았고, 아버지께서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 효도하시느라 못 이룬 아메리칸 드림을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제 나이 만 17세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정과 홈스테이를 하다가 만 18세가 돼서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다가 미국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니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우들도 인종차별 없이 저를 다 좋아해주고 재밌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목표를 정하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열정을 다하여 행동에 임하면서 살았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제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흡수하려고 하고, 타인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걸 나에게 투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신세를 진다든지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정한 미국 사회에 적응이 끝나서인지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문제나 고난이 오면 도전하고 극복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을 즐기고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성격 탓에 어느덧 저 자신이 인간성을 잃고 너무 기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던 도중 제게 효신교회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찬양, 환영과 축복의 시간, 성경 말씀, 설교,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나서야 소그룹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 제목 공유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같이 읽고 리더분들께서 해석을 잘 해주셨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 상황에 접목하는 것이 어려웠고, 특히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기도 제목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던 저는 주변 성도분들께 기도를 육성으로 하는지 마음속으로 하는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전도사님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소그룹 내에서 질문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여태껏 의심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저의 생애 첫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 사람들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가게 되었지만 나이도 직업도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며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저만의 확고한 신념과 규칙, 절제 안에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기에 마음은 아직도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진전이 없고 아카펠라 모임에 참여하며 주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도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여 고민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 기도 제목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직접 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예전에 성도분들께 제가 기도할 때 노력도 같이 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다들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때 제 다친 마음을 위해서라도 선교는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컴퓨터로 일하는 동안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경우나 전화가 오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을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선교 가기 전에 준비 모임을 하면서 도중 카톡 문자 체크하는 걸 습관화했고 멕시코로 떠나기 직전 목사님을 통해 효신에서 이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노력했는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의수 형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계획에는 없던 변수들이 생겼지만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아 좋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무척 더운 날씨에도 장거리를 차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도 한 사람도 불평 없이 한 마음과 한 행동으로 움직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한글 수업, 영어 수업, 성경학교, K-팝 댄스, 핑거 페인팅, 술래잡기, 물총놀이 등 BBS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피곤했을 텐데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서로를 격려하고 찬양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같이 선교를 간 저만이 느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물총놀이 후에 저 같은 선생님을 기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냥 재밌게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저를 조금이나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짧게나마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전도사님, 형제, 자매들과 매일 아침에 하는 성경 큐티와 매일 밤 나눴던 나눔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니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전오해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기간에 불렀던 하나님 저는요 라는 동요 같은 찬양은 아직 제게는 멀리 느껴지지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제 고백 같은 찬양이어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도 이뤄진 것 같아 뿌듯했고 저희의 눈으로 보기에 멕시코 아이들의 일상이 한숨과 불평과 근심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는 성도분들과 함께했던 이번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행복한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끝내고 집에 와서 몸살이 걸리긴 했지만 몸을 회복하는 동안 기억을 곱씹어 보던 도중 멕시코 아이들의 행복 기준과 나의 행복 기준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완벽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에서 느낀 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선교지를 다녀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속 닫힌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고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의 효신 장로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공동체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며 제 멈춰있던 신앙심이 강건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립니다. 효신 장로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